오늘 또 지난주에 25장 했죠. 성막 이 그림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또 필경되어 있으니까 지난주에 이제 25장 보면 법궤와 떡상과 또 등잔대에 대해 은혜를 나눴는데 성막을 지을 때 이걸 통타해서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중에서 지난주에는 언약 중에서 십계명이 있었고 언약 중에서 이제 성막 규례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으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있다. 운전도 잘못 배우면 난폭 운전하더라고. 제가 여기 서울에 있을 때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운전을 하는 거는 이상하게 운전을 배웠더라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소를 지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의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여러분 물질 들여 기껏 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줘. 누군가를 여러분 도와주는 이 봉사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밥 한 끼를 사줘도 내가 주님 때문에 하는 걸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해. 그거는 왜 그런 감정이 들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한 거니까 하나님께 받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면서 그게 측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드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거 장막 아니에요? 성막이면 쉽게 얘기하면 텐트야.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엔 너무 초라하잖아. 하나님 나라 보좌에는 영광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라 하셨을까? 왜? 저 같은 경우는요 신세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신세 지면 언젠가 좀 갚아줘야 마음이 편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 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만 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장막 만들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장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 가정에 거하겠다는 거고 내가 너희 마음에 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곳을 내드려야지. 내 마음에 내 걸로 가득해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돼 있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큰 소리 낼 것도 좀 잠잠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니까 이게 영광이 안 되니까 이제 자제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지팡이로 바위 2번 쳤다고 하나님이 화내셨어. 그 이유는 간단해. 너는 지도자잖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너가 그렇게 함으로 네 밑에 있는 많은 사람이 뭘 배우겠냐는 거야.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분위기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 자체도 정말 예배자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 물론 급한 일이면 딴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자기 양심이 알잖아. 정말 급한 일은 사람은 시간 만들어서 해. 어떻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을 해. 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기도를 안 드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대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너희가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라.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과 치수대로 재료대로 그들이 그대로 만들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치수와 재료 이게 중요할까? 무엇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재료대로 만드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자식들이 어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통하여서 성막에 불을 밝혀야 돼. 그런데 그들은 다른 불씨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불씨면 어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는지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막을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전 이게 영광 아닐까요? 전 이건 놀라운 축복이야. 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어려움 가운데도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야. 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타신 배는 뒤집어지지 않아. 여러분 모든 풍랑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안 부는 건 아니야.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코로나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왔어. 그럼 여러분께 물어봐요. 정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 어려울까?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지만 복을 받은 가정은 없을까?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된다면 근데 그건 우리가 지어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기쁨으로 지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집을 내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 저도 잘 웬만하면 안 나서잖아요. 안 나서요. 무엇인가 찬양단이 뭘 하든 셀 모임을 뭘 하든 여러분 뭐 유치부가 뭘 하든 안 나서요. 그냥 그분들 앞에 하나님이 그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세워가는 거지. 왜? 여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된다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서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어. 그게 축복의 시작이야. 그런데도 이 고난 주냐고. 정말 여러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려운 길도 한번 묵묵히 가봐야지. 그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기쁨으로 만들어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겐 영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이건 무슨 뜻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곳을 만든다면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죠. 이 엘리사하고 수렙 여인을 보면 수렙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중밀하게 시킨 것도 아니야. 엘리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수렙 여인의 마음에 야, 선지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쉴 곳이 없구나. 참 내가 그를 위해서 거할 곳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든 거야.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장막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야. 야, 나는 이런 큰 집 백향목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어. 하나님의 전을 치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누가 시켰어요? 복받을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 성막을 드려야 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겠대.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만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겠다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기쁨으로 지어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수렙 여인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원에게 부탁할 건가? 누구에게 부탁할 것이면 다 부탁해라. 그런데 이 수렙 여인이 아무것도 부탁을 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대. 그때 여러분 그의 종을 시켜가지고 수렙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조사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역사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찾으셔서 축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것도 지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시다면 상관없어. 우상은 돌덩어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도 있으셔. 내 마음과 심장과 폐부도 감찰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거할 곳으로 우리가 만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막에 있는 장막에 이런 법궤, 떡상, 등잔대 등 장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너희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혼도 복음 안에 정로로 가세요. 복음 안에서 남들이 여러분 이게 손해인 것 같고 이게 바보인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로로 가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조정인 목사님 그랬잖아요. 성경이 뭔가 알아야 하나님과 뭐가 걸리지. 근데 성경은 성경인데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을 통하여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장막의 기구들도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만들라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음은 어떤 거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실천해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한번 나아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새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볼 때 25장에서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법궤는 뭘로만 덮어라? 금으로 하라. 그리고 특별하게 그 위에다 뭘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라는 것은 죄와 사람을 분리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 죄에서 멀리 하려고 노력하세요. 죄가 쌓이면 통제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건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야. 죄를 자꾸 쌓이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 이쯤은 내가 바로 잡을 수 있어. 내가 오늘은 바빠서 이러니까 기도 한 번쯤 쉬는 거야. 주일 한 번쯤 쉬는 거야. 그게 한 번이죠.
2번 되고 3번 되면 기도의 줄도 끊겨.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 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끔 간증드리잖아요. CCC 간사까지 하셨던 분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들대. 점점 마귀는 단번에 가지 않아.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라 이렇게 안 해. 조금씩 시간을 두고. 왜? 그들의 목적은 인생 마지막에 천국만 못 가게 하면 되니까. 근데 되게 많이 성공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신앙 과거형이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선하고 살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개 다 꼰대가 돼서 과거형이 돼. 나도 예전엔 그랬지. 나 때는 다 과거형이래. 현재는 아니야. 현재는 기도의 불도 사라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정말 그때 뜨거웠던 불과 같은 열정도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죄소 앞에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죄와 우리의 영혼을 분리시켜야 돼. 그래서 영적 관리 하셔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장에 보게 되면 성막 양식에 대해 나와요. 성막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저 그림 있죠. 그림에서 보면 성전을 이렇게 덮어 있는 막이 돼 있어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성막 덮개라는 것이 보여요. 맨 위에 성막 전체를 덮은 거. 그림 보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만들지니. 그리고 7절 또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을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또 14절 한번 볼게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엔 염소털로 덮고 그 다음에는 붉게 물들은 여러분 여러분 그 붉게 물들은 순양 가죽으로 하고 또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네 겹으로 덮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은 네 겹으로 세마포, 염소털, 순양 가죽, 또는 해달 가죽 네 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 겹으로 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성경 해석자들은 네 겹으로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막과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구별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의 영혼은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네 겹으로 성막은 덮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 지키래. 근데 마음이 쉽게 깨지는 분들이 있어. 되게 신앙이 약한 분들이야. 세게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항상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그 마음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야. 그 영혼이 강건한 거지. 그러니까 그 쉽게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뭐 여러분 이러한 일체의 환경에 뭐 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 자족이란 게 뭘까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어떠한 환경 중에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거지. 교회 안에도 보면 조그만 일로도 쉽게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또 어떠한 조그만 일에도 크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어떠한 환경 중에도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쇠는 단련을 한다 그래요.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점점 단단해지는 거야. 좀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총 4겹으로 돼서 세상과 구별된 영혼,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나 물들지 않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성막에 보게 되면은 청막 첫 번째 휘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수랍을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룹 천사를.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장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천사들이지. 첫 번째 휘장 덮개에다가는 천사들을 거기다 아예 수를 놓으래. 그러니까 이 덮개 있잖아요. 가장 안쪽 덮개. 그렇다면 그룹 천사가 있는 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옆에 그룹 천사들이 있다는 거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군 천사가 지킬 수 있는 영혼이 돼야죠. 정말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당연히 그 주위에는 누가 지키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 분노하고 악을 품고 미워하면 우리 주위엔 누가 있겠어요? 큰 소리 누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야. 어떠한 환경 중에도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만 하시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래야 우리가 가도 인생을 가도 좋은 방향으로 가. 근데 자꾸 입으로 입방아를 찌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자기 말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것으로 배부른데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심고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그 징그럽잖아요. 악한 마귀들이 우리 죽이겠다고 왜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고. 걔네들의 미끼에 걸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야. 성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오늘 성막 말씀에도 세마포로 지키고 염소털로 감싸고 순양으로 또 가죽으로 하고 해달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가져가요? 여러분 뭐 살고 있는 집을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냐고. 여러분 영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 그 믿음, 마음. 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 관리 잘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기도의 깊이가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정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이는 들어도 젊은 강건한 청년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이 말씀이 지금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뭐 더럽힌다는 게 어떤 게 더럽힐 걸까? 여러분 4개의 가죽으로 4개의 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돼.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나쁜 마음, 미운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다 걔네들 거 아니야. 마귀들 거 아니야. 그게 더럽히는 거야. 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분쟁이 있었죠. 음행 사건이 있었죠. 형제들끼리 송사했어. 그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성령께서는 그걸 더럽힌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하여 오염돼 버린 거야. 우리의 영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둠들을 끄집어 오는 것을 막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한 거잖아. 그럼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졌어. 우리의 영혼이 도적의 소굴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이란 얘기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은 성소다. 이거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돈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바치래, 음덩어리를 바치래. 여러분에게 여러분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성전 봉사하고 희생하고 뭐 이거 하래. 아니야.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 여기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계실까요? 성경에 마음에 계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 그럼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야?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깨지지 않게 지켜야 돼. 마귀의 목적은 이거라니까. 우리가 걔네들의 목적을 알고 우리의 마음만 지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잠언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우리 영혼을, 마음을 지키라는 것, 곧 우리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막이 있고,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 텐트를 치게 되면, 천을 치려면 기둥을 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안 치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텐트를 세울 때도 먼저 뼈대부터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보면 성막을 덮을 수 있는 뼈대, 그걸 뭐 널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뼈대를 관한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우려면 뼈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즉 여러분 성막을 칠 수 있도록 널판,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가 견고해야 성막을 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단상 공사할 때 봤어요. 단상 공사가 보면 이 나무가 이게 지금 원목이에요. 깨끗하고 이쁘죠. 지금 여 위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피아노가 올라와 있어요. 이 피아노가 그래도 몇백 킬로, 한 200킬로 나갈 거예요. 200킬로, 300킬로는 돼. 그런데 지금 이 나무 위에 이 피아노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분한테. 야, 이거 피아노가 쓸 수 있을까요? 아, 피아노 쓸 수 있습니다. 왜 쓸 수 있을까? 요 안에 뼈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뼈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피아노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 이런 건반이고 뭐고 다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겉만 멀쩡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은 멀쩡한데 뼈대가 부실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건물도 여러분 잘못 지어놓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부실공사하면. 그래서 성경께서 개척 초기인가요? 금요 예배 때 이런 말씀 한번 주시더라고요. 기둥을 잘못 세우면 성도들이 위험하대. 기둥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하나가 넘어지면 교회가 휘청거리잖아.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 하나가 넘어지면 구역이 휘청거려. 여전도에서 여러분 전도 회장이 하나 넘어지면 여전도가 휘청거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금요철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은 휘청거려. 이건 뭐 영락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사명감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어둠들이, 나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뼈대고 기둥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낸 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뼈대 역할을 하다가 천국을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진짜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이 말씀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에 보낸 건 여러분 자식들 밥만 해결해서 직장 보내가지고 장가볼 그 목적만이 아니라니까. 그건 다 육적인 거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뼈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둥은 무슨 맛이 있어야 될까? 뼈대는 든든한 맛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입김보다 가벼워. 갈대와 같이 흔들려. 이런 분들이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흔들려. 입김만, 바람이 한번, 여러분 악한 어둠들이 바람 한번 훅 불면 막 흔들려, 막 떠내려가. 여러분 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늘 갈대야. 여러분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둥이 되겠냐고. 큰일 나는 거죠. 기둥은 어떤 맛이 있어야 돼? 든든한 맛이 있어야 돼. 묵직한 맛이 있어야 돼. 여러분도 그런 분들 주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까딱 없어. 아이고 저 믿음이 보통 믿음인 줄 여러분이 인정하는 분들 있죠. 맨날 여러분 제가 그냥 목회하면서 아유 권사님 큰일 났어요. 아이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대요. 아이고 경제가 어려운데 교회는 어떻게 하죠? 맨날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맨날 걱정하실 거야. 여러분 맨날 걱정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기둥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멋있는 단상같이 되는 거야. 이 단상 얼마나 멋있어요. 저 진짜 밟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단상을 주신 거. 그런데 이 단상에 숨어있는 데 뭐가 있어? 뼈대가 있잖아. 뼈대가 보여지진 않아도 여러분이 진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래도 저도 사람 볼 줄은 알아. 금요철야 나오는 분들, 진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 가정의 뼈대들이야. 기둥이야.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게 더 힘들어져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정신 차리셔서 정말 하나님 딱 붙잡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어디서 꾸고 빌리게는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하실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널판들은 만들고 그 뜰을 금으로 쌓아. 그러니까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도 금고리로 또 그것도 금으로 쌓아. 금. 그러니까 이 널판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쌓는 건 다 금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의 이런 육의 본성대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 성전의 기둥 정도 되려면 금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할해야 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복음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묻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 교회는 그냥 복음 하나면 되는 거야. 복음을 통과하면 나도 모르는 중에 만들어지고 꺾여지고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중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잖아요.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영광을 믿고 우리가 자녀의 권세 받은 거 1도 의심 안 하잖아.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1도 의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큰 약속 때문에 이렇게 말씀은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한다는 거야. 왜 피해? 우리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죄의 유혹이 온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떤이 어흥하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성들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여러 가지, 여러분 뭐 화나게 하는 일, 미워하게 하는 일, 탐욕 부르게 하는 일, 교만케 하는 일, 여러분 이러한 욕심 부르게 하는 일 등등, 여러분 여러 가지 죄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지. 이게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욕을 피하게 하신다는. 왜?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을 피하여서 무엇을 더딥니다 그래요? 베드로후서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셨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저도 저 약속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 저도 싸움 잘해요. 큰 소리 목소리도 크고 우기면 또 한 고집해. 그냥 벽도 내가 맞다 그러고 하면 그냥 우기면 한 고집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무서워서 못해. 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속이 있는데 그 나라 유업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썩어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그냥 이 세상에서 썩어져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는 거지. 죄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내가 더러워질까 봐 피하는 거지. 죄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진짜 천국 없다면 팔 걷고 나도 죄 짓고 한번 살아본다면 누구 못지않게 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내가 그 짓 안 해요. 그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이걸 피하는 거야. 피하고 무엇에 참여하려고 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신의 성품이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왜? 그 나라와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영광, 이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대잖아요. 거기에서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성막 양식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그 그림 한번 보면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성소 있고, 또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이 있는 이 성소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천막이 있죠.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천사들이 있고. 이게 바로 휘장이라는 건데, 이제 그 31절에 보게 되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과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휘장이죠.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여러분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그렇다면 이 휘장이 뭘까? 성경에는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지극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두 개로 쫙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두꺼운 휘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영적인 골방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건 권세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야. 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뭐가 됐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야. 들으시되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이 돼야 돼.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온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건 특권이야. 구약시대 제제사장들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럼 은밀하게 들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잖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외침에는 힘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지. 이게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이 물질만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만도 하나님의 일이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성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넘어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으실까 덜 들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더 잘 들으실 것 같죠? 이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쟤 참 이쁘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래서 이쁨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장수나 여러분 원수를 갚아달라거나 이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야, 넌 너를 위해서 이것도 안 구하고 구하니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의 권세를 쓸 줄 아는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런 착각에 빠질 내가 하는 기도가 들어지겠어? 근데 자기는 자신을 잘 몰라. 저도 그랬어 사실. 내가 하는 기도로 뭐가 이루어질까? 누가 인정해 줄까? 이게 그런데 천만에 이게 마귀의 속상임이더라고. 이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길 열어주셨고 반드시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성막은 뭐다? 한번 정리할게요. 성막은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켜야 된다? 마음 지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원하는 것은 자꾸 주위에 관심을 끌어 사람, 상황, 환경에 주의 끌게 만들어. 그래서 어디를 무너뜨린다? 여기를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야. 여기가 상해지면 회복이 힘들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귀들은 자꾸 주변에 탓하지만 결국은 문제는 이거야.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되잖아요. 우리도 마귀는 우리를 알까 모를까?
알까요, 모를까? 그럼 여러분은 마귀를 알아요, 몰라?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근본을 지키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엉뚱한 데서 문제 찾지 말고 성경이 복음이 핵심을 말씀하시잖아. 영혼을 지키면 반드시 삶의 문제는 해결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는 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셨잖아. 그럼 우리가 성막이잖아. 여러분 잘해서 성막도 4겹이나 쳤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의 믿음 흔들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여기서 꼭 믿음 지키셔서 성막에 여러분 이런 기구들, 법궤, 떡상, 등장대 이런 것들처럼, 또 성장 안에 보면 이런 널판지 뭐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도 기구들이 있어. 영구적인 성물들이 있어.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묻어서 건강한 영혼, 정말 영적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예쁘게, 정말 무엇인가 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절대 신앙이 과거형 되지 마셔요. 절대 과거형 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나이 제일 많은 분이 몇 세예요? 내 나이 70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 나이 70이지만 마음은 청춘이네. 내 나이 60이지만 내 마음은 청춘이네. 여러분 천국 가서 죄송한 표현이죠, 노인네로 사실 거예요? 천국엔 노인네가 없어요. 천국에 노인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혼은 노인네가 아니라니까. 영혼은 다 청춘이야. 병들고 쇠한 영혼이 있냐? 강건하고 건강한 영혼이 있냐? 어린 영혼이 있냐? 장성한 영혼이 있냐? 이거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장성한 영혼 돼야지. 병든 영혼 되고 쪼그라든 마른 걸레 같이 쪼그라든 영혼 안 되잖아요. 탐스러운, 정말 추수감사절 때 단에 올라왔던 과일 같은 그런 영혼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